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 무렵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태인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또 가스로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수용소 중에 한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수용소장이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모두 아침에 불러내서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이란 무엇이냐면 각자 깊은 구덩이를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삽을 한 자루씩 배급을 받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신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시 그 수용소장에 나와서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팠던 이 구덩이를 다시 그대로 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던 그 죄수들은 그 명령에 따라 다시 어제 팠던 구덩이를 또 하루 온종일 땀을 흘리며 원상태로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다시 수용소장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어제 메꾸었던 구덩이를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역시 수용소장의 명령은 그 팠던 구덩이를 또 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는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 날은 그 구덩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명령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죄수들은 명령에는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다시 묻는 작업을 말없이 수행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한 작업이 몇 개월 지속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고문하지도 또 음식 배급을 줄이지도 또 그리고 기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한 명씩 두 명씩 그들을 둘러싼 전기 철조망에 스스로 몸을 던져 생명을 포기하곤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험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인간이란 무의미를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의미 없음이라는 것은, 무의미란 것은 인간을 그 내면에서 곤궁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식하게 만들며 그리고 마침내는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를 찾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무서운 고통이며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만 분명하다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다. 인간은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영어의 원래 제목으로 보자면 The Tyranny of Meri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력의 폭정, 어떤 능력주의라는 것이 갖는 이런 효과적 통치, 지배, 원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능력주의에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능력주의라는 그 이념은 신화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주의가 대단히 현실성이 있고 적실한 명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주요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능력주의가 운영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에 따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성과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의 명제는 그 자체로 옳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명제가 다 현실로 실현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능력주의 그리고 공정하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신화일 뿐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기회가 공평한가? 정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실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고 하는 명제 역시 냉혹한 수학적인 타당성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그대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공평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과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경제는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산업은 발달하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개선이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착안해서 그가 그 원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조지가 발견해낸 이 경제의 불균형과 불평등의 깊은 핵심적 요인은 바로 불로소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노동에 따른 건강한 성과,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운영하게 하는 근본 원칙인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하던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그는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로소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토지에서 비롯된다고 헨리 조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노동과 노력 없이도 그 땅을 통하여, 토지를 통하여 소득을 막대하게 얻는 이것이 불균형과 불평등과 가난의 지속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으로 말미암는 가난과 불평등은 이미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라는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가지고 있는 자들,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 가지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과 집을 계속 붙여서 이 집도 내가 소유하고 연하여 그것에 붙어있는 다른 집도 또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 집도 내 소유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회의 불균형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역시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깊이 분석해 보면 지금은 신분제의 사회로 거의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리고 인권이 유린받지 않는 이런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사회가 형식적으로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후로 어느새 재산을 많이 축적한 그런 자산가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동시에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마저도 더 잃게 되는 빈곤으로 추락하는 계층들도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그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극심해져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와 가난이 세습됨으로 대물림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기회를 갖는 공정사회로 보이지만 어느새 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부모님이나 그 윗대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세습된 재산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세습된 재산을 받는 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하고 그리고 현저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시대의 계급제 사회, 귀족제 사회, 신분제 사회의 내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공평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우리는 흔쾌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많이 알려진 정혜신 교수라는 분이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라는 대담집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 사회에 정신분석학으로 말미암는 상담 문화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영향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여직원이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 상담을 했을 경우
그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너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보면 지금 너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상사가 바로 어릴 적에 너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와 어떤 동일한 이미지와 느낌을 너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너가 그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직장 내의 문제를 모두 가족 문제로 환원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런 식의 기업 상담, 기업 내에서,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모두 개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개인의 심리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정신분석학이 상당히 득세할 그 시기에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기업 내에서는 사실상 노조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활동할 이유와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개인 문제, 가족 문제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능력 문제로, 개인이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모두 환원한다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불균형과 불공정의 문제는 그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에 오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여기와 결부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가난이 복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자명한 진리라면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향일 터인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이 복이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가 쉽게 그렇다,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입학식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과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파워풀해서 그 신학교의 입학식 때 있었던 그 학교 전체의 그 심령 수련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강한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저희들에게
이런 식의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그 현장에 있던 신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일평생 양복 한 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성경을 넣을 수 있는 가방 하나, 이 세 가지 이상의 재산과 소유를 갖기를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의 삶과 일치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정말 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학교는 약 한 달 동안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휴학하겠습니다. 자퇴하겠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동원되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을 붙들고 아니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 그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제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학교의 수업 자체가 올스톱된 채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그 입학식에 참여할 때 저희 혼자 내면적인 생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력한 권유와 또 환경적으로 그 신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입학식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예의상 오늘 이 입학식에만 참석하고 그리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목사로 살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입학식에 참여했을 때 제 품속에 자퇴서를 써서 집어넣고 그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 길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날 학교를 그만두고 남았어야 옳았는데 그런데 무슨 힘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신학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양복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방 하나, 그것이 목사가 살아야 되는 근본적 기준인 줄 알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자 그대로 정말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어떤 물질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채 세상의 어두운 곳과 낮은 곳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결코 먼 사실도 아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솔직한 그 경험들을 통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가난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 된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액면 그대로 저희 100% 전체를 던져서 동의하면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과 부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정말 가난은 복된 것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렇게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가난과 복을 물질적인 기준과 관점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부요함과 물질적 부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복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난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무수히 많은 이웃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을 그들로부터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이웃들과의 연대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 어려움을, 그 가난할 때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진실한 이웃과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만큼은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난이 복되다는 이유 중에 그것 한 가지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이 결정적인 말씀을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선언했다라고 분석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으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난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아니 가난을 복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더 실제적인 힘이,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난이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찾으려면 첫째 우리는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사신 이 땅의 삶의 환경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율법과 사회적인 멍해 때문에 소외되고 그리고 배척받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직면해 있는 곳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2000년 전의 그 당대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굶고 이런 그 삶의 환경들, 그것은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태와 수준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굶주림으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소외와 갈등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것은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직면하신 이 삶의 환경들,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셨던 이 세상, 이 삶의 현장,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고 의도하셨던 아름답고 거룩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너무 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후로 죄가 들어왔고 악이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곳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낮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과 질병이 있는 이런 곳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곳을 고치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통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이곳에 와서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단순히 가난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굶주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울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22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긍휼한 자, 겸손한 자,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가난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상태의 고통과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심령의 상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애통함, 그들을 향한 긍휼함.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 있는 이 불완전한 상태, 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 애통한 마음, 그리고 이들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독립을 꿈꾸던 그런 지사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이 조선이라는 가난한 나라를 침략해와서 지배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폭압적으로 통치를 할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때 당시 삶의 현장을 그때 당시 그런 고통스러운 일상을 당연한 것이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해방되는 것, 독립 이후에 삶다운 삶, 인간다운 삶, 아름답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꿈꾸며
그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당연히 가난하고 당연히 애통하며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픈 사람들, 이 지배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그들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라는 말, 23절에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저항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아주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그 환경 속에 살면서 날마다 그 의인이 마음을 상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 악한 환경 속에서 그 악한 삶을 기뻐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을 꿈꾸며 애통해하는 바로 그런 삶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아내를 빼앗기고 조카를 잃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모세는 불의에 저항하다가 쫓기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더 올라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죄악 속에서 홀로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벨이 나옵니다. 이 아벨은 바로 의인의 원조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서 인간의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와 인간애를 부르짖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벨과 대척했던 가인은 바로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원형적인 상징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욕망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가난한 일상은 그리고 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자의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분명한 미래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어떤 미래의 시점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제 줄인 자는 개역개정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나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밑에 줄에 내려가면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리고 하늘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제와 앞으로 오게 될 그날, 그리고 그날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두 시공간을 분명히 대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실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표정을, 확실한 표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실력과 힘과 이성으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에게 목격시키신 이유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기필코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전망을 우리들에게 확고부동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변하여 지금의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며, 지금의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가난을 살펴보자면, 이것은 분명히 복을 향하여 나가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결코 헛된 길이 아닌 그런 과정상의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출신의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고통들, 가난과 버림받음과 울음과 쫓겨남과 핍박,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내기 직전의 고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출신의 목사님은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가운데 겪는 우리들의 이 고통은 바로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때 일어나는 산통이다, 출산 시의 고통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로 버스팽이라고 하는데, 출산 시의 그 고통, 그것이 바로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버스팽, 산통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직전의 고통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기 직전에,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과정 중에 겪어야 하는 필수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통은 의미 없고 무의미한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진통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기 위한 과정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가난들은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그 자체로
소멸하는 그런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를 순종하며 따라온다면 나는 반드시 이 고통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옴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바로 의미가 있고 분명히 미래의 전망이 있는 그런 아픔이므로 이 고통은 복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전망을 전제로 했을 때 현재의 이 가난과 이 고통은 의미가 살아납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 그리고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부자는 앞으로 출산할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금 부유하고 걱정 없고 배부르고 웃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시간이 되면 이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배부르고 살이 쪄 있지만, 그래서 마치 배가 부른 임신부와 외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임산부가 아닌 그저 먹은 것이 많아서 배부른 이 부자는 지금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편하고 웃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생명을 낳을 출산의 그 시기가 되면 산모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뻐하지만 이 배부른 부자는 그때쯤에 가서는 배가 홀쭉해질 것이, 그러면서도 낳고 얻는 것은 전혀 없는 허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부유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독립을 추구했다가 중간 시기, 어느 시기부터 또 일제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친일파가 되는 이런 변절을 행하게 됩니다. 윤치호라는 분이나 이광수 같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가면 모두 친일 분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 일본을 찬양하는 논설을 신문에 게재하고 또 일제가 끌고 갔던 학도병에 다 자원해서 참여하라는 그런 호소문 같은 것들을 글을 싣거나 강연을 다니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똑똑하고 윤치호 같은 분은 그때 당시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조선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제1부자라고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유학도 갔다 왔고 지식도 많고 벼슬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왜 나라의 독립을 포기하고 불의한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 편에 붙어서 그들의 지배와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족인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외면하는, 왜 이런 부도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그들이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방이 올 것이라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일본은 너무나 강하고 반면에 조선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독립과 해방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민족이었다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 노선은 자명하게 오히려 일본 편에 붙는 것이, 일본이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더 낫다,
지금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하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현실을 인식한 이후에 그들은 친일로 다들 돌아섰던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3.1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충청북도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에 6분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충북 출신의 6분이 그 3.1 독립운동 33인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6분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그 6명의 동상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석구라는 분과 정춘수라는 분은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춘수라는 분이 먼저 신석구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권해서 두 분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을 앞두고 이 정춘수라는 분이 친구 신석구에게 그 3.1 독립선언 33인, 서명하는 33인에 같이 가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33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다 투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을 갔다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그 추록하기 직전의 마지막 재판에서 일본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때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이 독립. 나는 추록하고 나서도 반드시 독립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나와서 그 정신을 살려서 계속해서 전국의 시골 지역, 낙후된 지역,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지역을 찾아다니며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가난에 시달리고 쫓겼습니다. 그분이 쓴 그 일기나 자서전이나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이 시골의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부임해서 목회하는 동안 그 막내 아들인가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사역지를 떠나서 또 전국의 다른 곳을 돌면서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어느 곳에 집회를 하러 갔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그 산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도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려진 묘였습니다. 누군가의 묘는 분명한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아서 잡초가 나 있고 비석도 없고 그래서 묘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그런 버려진 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 도대체 누구의 묘이길래 이 가족들은 무엇하길래 참 자기 가족의 이 묘를 이렇게 방치하고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가 혀를 끌끌 차며 자신이 풀을 뽑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묘가 누구의 묘였냐 하면 바로 10여 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때 죽었던 자신의 막내 아들의 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땅에 엎드려져서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자신 가족의 묘를 이토록 방치하는가라고 비판했는데, 바로 그 비판했던 그 장본인이, 비판받아야 될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한맺힌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토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할 정도로 이분은 철저히 오지와 한지와 잊혀진 곳과 가난한 곳만을 찾아다니며 일평생 목회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친구였던 정춘수 목사라는 분은 3.1 운동을 통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강력한 일본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도저히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힘에 내적으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또 그 이후의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1운동 33인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명예스러운 경험을 이용하고 또 일본의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 후원을 받아서 높은 자리, 전국 총회장, 총감독, 한국 기독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 자리를 계속 독점하면서 자신의 사역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신석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인 정춘수 목사가 그렇게 변절을 해서 친일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구들은 전혀 한 번도 입에 대볼 수 없는 소고기인가요? 그 두근을, 그 거금을 주고 두근을 사서 자기 친구 정춘수 목사를 찾아갑니다. 자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과 민족을 향한 절개를 지켜라라고 권면을 하지만 정춘수 목사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춘수 목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감리교단 중에 34곳의 교회인가를 강제로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폐쇄시켜서 나온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다가 군용 비행기 3대인가를 헌납을 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친일분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삶으로 보면 정춘수 목사는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 배부른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명예를 드날리며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신석구 목사는 죽은 자기 아들의 묘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삶이 곤궁한 고통스러운 삶을 일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끝이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해방은 도적같이 왔습니다. 아무도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전격적으로 이 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 무렵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이 정춘수 목사와 신석구 목사의 행적을 다 추적 조사해서 정춘수 목사의 친일 행적을 공포하면서 그 3.1 공원에 세워져 있던 6명의 동상 중에 정춘수 목사의 동상에 올가미를 걸어서 이 동상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의 동상은 아직 굳건히 서 있지만 정춘수 목사의 동상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과 화가 지금 현저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부자는 땅에 거꾸러질 것이요, 그때 화를 받고 그때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요,
지금 가난한 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난을 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시대 지식인의 현실인식은 지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타당하고 정확하고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것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와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현저히 철저히 무지하고 무식하며 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식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싸우고 승리를 구가했으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서 광야에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 바알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그때 인식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너의 생각이, 너의 판단과 현실인식이 자명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실상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 땅에는 너는 보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남은 자들이 숨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다.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영적인 실상이다.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우울에 빠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쥐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너의 현실인식을 개선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묵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하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미래 전망, 미래의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꿈이 없다면 백성은, 인간은 반드시 방자해진다, 타락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망을 이룰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뛰어난 인간도 그 미래 전망과 희망과 소망이란 비전을 상실하고 나면 모두 좌절하고 굴복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마침내 복을 받고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자로 사는 자들은 그날에 울 것이요, 화를 받을 것이요, 그날에 굶주릴 것이요, 그날에 너희들은 애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사역의 첫 서두의 설교로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해 가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과정 중에 반드시 가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핍박을, 반드시 굶주림을, 반드시 애통함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은, 나를 따름으로써 겪어야 하는 그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울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의 그 산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의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복된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소양이라는 복음 성가 가수가 부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선택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의 끝에 과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은 부유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웃으며 가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지금의 그들의 배부름과 웃음은 그날이 이르르면 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가난과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마침내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전망,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때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가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애통하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이 비전을 확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